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모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책을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우리가 그냥 무서운 책, 막 재앙과 온갖 그런 것이 막 쏟아지는 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창세기부터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믿는 자는 구원 얻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 얻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나는데 그냥 평안하고 그냥 그런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은 어떠니까 믿는 자는 그걸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넘어가요. 근데 믿지 않는 자 어떻습니까? 불평, 불만 오로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계속 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모양으로 되고 있는가 쭉 얘기하면서 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천상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 하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완성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완성된 그 모습의 그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현재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모든 걸 하지만 항상 그 하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소망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죠. 불평불만, 우리에게 환난, 문제를 가져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걸 눈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눈에 놓치면 우리는 세상 것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60년, 70년, 120년 사는 그 인생, 짧은 인생에 우리는 매어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금방 여러분 돌아보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러분 나이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날아간다고 시간이 날아간다고. 어떤 분이 그러겠죠. 10대는 자동차가 10km로 가는 거고 20대는 자동차가 20km로 달려가고 있는 건데 근데 60대는 이제 시속 60km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훨씬 빨리 지나가죠. 굉장히 모든 게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 험한 인생이다. 그런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다. 그 게으른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게으른 민족이 게으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누굽니까?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문제까지 터치하면서 전하면서 이끌어준다가 이게 부지런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영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지 육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한 것은 물론 육적인 교훈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그 안에 영적인 내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잘 읽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정립되고 우리의 모든 사고가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이니까 내가 보매 그러니까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인가? 보좌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보좌예요. 보좌.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보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또 오른손, 성경에서 오른손 하면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어떤 말입니까? 그때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것이 오른손이다. 그래서 보좌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말한 거고 오른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이것이 오른손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걸 할 때 공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문서를 작성해 갖고 가서 공증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걸 공증을 받죠. 근데 유언장 어떻습니까? 유언장은 어떻습니까?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 어떻습니까? 다른 애 볼 수 없게끔 다 닫아놓죠. 그래서 오늘 이 7인으로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이게 책이면 이건 안 되겠네. 이게 책이면 안과 밖에 글씨가 다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인가? 밖은 하나님의 언약, 구약의 언약을 써놨고 안에는 비밀로 감춰졌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써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습니까? 7인으로 봉하였다. 왜 봉했습니까? 봉하는 것은 여기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다시 고쳐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해놓은 겁니다. 7인으로 봉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방식이 아니고 예전에 그 옛날 방식의 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봉을 해놔갖고 누구도 열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열어볼 때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는 이 책을 그 유언장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가 하면 유언장을 열어볼 때 누가 열어봅니까? 변호사가 열어봅니다. 변호사가 그걸 발표하죠. 변호사가 그걸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봉투에서 꺼내서, 그러니까 봉해놓은 거예요. 봉해놓은 거. 그러니까 누구도 보거나 고칠 수 없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언약입니까? 정령 죽을 죄인들이 죄값을 치르고 다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런 계약서예요. 하나님이 쓴 계약서입니다. 하나의 언약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 계약서입니다. 그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오늘 변경하지 못하도록 봉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은 일종의 전부 이렇게 봉해진 책입니다. 우리가 읽어야지. 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격이 이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자격이 있어요. 왜? 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66권 말씀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로 기록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내주겠다고, 구약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예언대로 성취해서 대속됨을 내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눈이 열리면은 이 구약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이런 거.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러면 공중나는 새를 뭐하러 보라고 그래요? 물론 공중나는 새를 보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왜 보라고 했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라고 하면 뭐하러 그걸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 가까이 있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거였죠. 근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대속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다른 거 많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했습니다. 일곱 인으로. 그러니까 이 구원의 말씀은 이 계시록에 있는 구원의 이 일곱 두루마리, 일곱 나팔, 일곱 금초대 전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보좌에 앉은 이가 오른손에 책을 가졌어요. 근데 이 책을 아무나 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책을 펴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책을 펴고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봉한 것은. 야,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담하가 범죄해서 그 영혼을 사단에게 팔렸어요. 근데 팔린 영혼을 누가 그걸 물으겠냐, 그거야. 누가 대가를 치르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겠냐, 합당하냐라고 이 천사가 묻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죠. 또 이 사단에게 팔린 영혼을 물을 수 있는, 이제 옛날에는 그 근족이 어떤 걸 물건을 만약에 팔렸으면 그걸 다시 물을 수 있는 자격이 근족에게 있어요. 근족, 가까운 친척에게. 그러니까 오늘 그걸 말합니다. 가까운 근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하고 범죄해서 죽었는데 아담하의 그 범죄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격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 근족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그러한
죄 없는 근족으로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이 천사가. 그러니까 이 책을 펴려면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족이어야 되고, 첫째는 가까운 근족과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족이어야 되고 죄가 없는 영혼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말한 것이죠. 오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합당하냐는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 말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죄인의 근적이 아니고 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속건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자이지만 천사들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 땅의 사람들 누가 뭐 자원한다고 하지만 자원한다고 해도 그 사람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자격이 땅 위에 있는 자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땅 아래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죽은 자를 말합니다. 순교한 자. 순교한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겼지만 스스로 죄를 짓지 아니한 의인이 아니죠. 이미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속건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능히 책을 펴거나 볼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사들도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그리고 순교한 그 사람들도 누구도 그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누가 울은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펴고 놀라운 은혜를 복고 해야 되는데 그 책을 펼 자가 없다고 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절망의 눈물을 흘렸죠. 이 쓰여진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의 언약을 해석하고 성취해야 되는데 요한이 보기에 성경을 해석하며 또 성취할 자가 없는 것을 보고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자 누구도 천사도 사람들도 순교한 의인들도 누구도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들어올 말이야 그 일곱은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장로가 나오죠. 장로. 성경에서 장로가 나오는데 장로는 어떨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를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교회에서 장로 제도가 있어갖고 장로들 선출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직 장로가 없죠. 자, 장로인데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자야 돼. 그러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장로예요. 장로. 말씀을 강론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교회에서 그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로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유다 지파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모신다고 그랬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실 그렇게 해서 책을 펴시며 일곱인을 떼실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주제로 기록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주제로 기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에는 누가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속건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대속제물 되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시고 부활하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룰 것을 누가 이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두고 어린 양이 섰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이 섰는데, 그러니까 어린 양이 섰다는 건 뭡니까? 이제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미래 일만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 일부터 창세기 말씀부터 전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어린 양이 섰다는 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섰다는 겁니까? 사역을 감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섰다고 하고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두고서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섰다. 어린 양이 섰다. 자, 그렇죠?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다. 그것은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그렇죠. 어린 양이 선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제 시작한 것을 말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대속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화목제물 되시고 속건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시고 주님께서 대속제물 되셔서 이 모든 걸 다 이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섰다는 것은 성경에서 섰다 그건 사역을 감당하는 걸 말합니다. 앉았다 사역을 완성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까? 다 완성한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제 실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오른손에 있는 책을 주는 겁니다. 그 책을 누가 펴는가? 어린 양이 핀다는 거. 어린 양이 그 책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섰다는 거.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30년 동안 인간의 삶을 살다가 3년 반 동안 어떻게 합니까? 사역을 시작하죠. 30살이 되어서 시작합니다. 그건 왜 그럽니까? 성전에서 일할 때 그 사람은 제사장은 30이 되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도 다 이룬 겁니다. 30년 서서 그 다음에 30년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말씀 가르치고 뭐를 다 하시고 하나님 언약을 다 풀어 이루시고 증언을 보이시고 기적과 이적과 모든 걸 다 보이셔서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달았죠. 예수님 끌고 와서 그러니까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다 이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7뿔 하면은 어떤 뜻인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눈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이 되는 것을 일컬어 일곱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불.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일곱 불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눈은 어떻습니까? 눈은 보는 걸 말하죠. 이렇게 딱 보는 걸 말합니다. 일곱 눈이다. 그런 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보는 걸 말합니다. 눈이에요, 눈.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옳고 그름은 있죠. 내가 뭐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 모든 사람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규례와 법도 모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저도 이제 성경 읽다가 공부하다가 이제 의문 가진 게 뭔가 하면 여리고성에 들어갔잖아요. 기생 라합 있죠. 기생 라합이 거짓말했잖아요. 응? 자, 기생 라합이 자, 기생 라합이 거짓말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이게 뭐랄까 회의에 빠졌어요. 의심에 빠져. 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한 사람이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해서 속였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성경에는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했고 보내줬다고 얘기하고 나오고 있어요. 아니 거짓말했는데 믿음으로 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근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구원의 말씀,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 이 말씀에 비춰서 이것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때요? 우리 죄인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의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의인 되었어요. 의인이에요. 응?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다가 제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준은 우리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지. 말씀에 비춰서 기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지. 그래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구원의 계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모든 죄는 예수께서 다 이미 갚았어요. 근데 이제 남은 죄는 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응?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다른 죄 그거는 다 아니에요. 어떤 분 심지어도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넘어가고 하여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만 죄라는 거예요. 나머지 건 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짓는 죄를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용서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다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죄는 어떤 죄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옳고 그름 모든 거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지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눈이라고 하는 거. 우리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본다는 그 말씀으로. 그래서 일곱 눈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일곱 불과 구원의 불과 일곱 눈.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굴 말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죠. 모세를 통해서 말했죠. 이 모든 말씀. 그래서 일곱 영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니까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까? 일곱 영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데,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 성취된 것을 두고 통해서 다 성취됐죠. 이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비밀을 풀어 일러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어린 양이 섰는데 그 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재앙, 일곱 나팔, 이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벌써 시작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이걸 받았잖아요. 이 책을 이 오른손에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았어요. 받은 겁니까? 이 땅에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사실만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사실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이 모든 사실을 창세기부터 그 모든 사실을 여기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책을 가진 거니까 아담아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는 대속제물을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주겠다. 그 내용이 담긴 책이에요. 이 책이. 그 책을 갖고 있잖아요. 벌써. 이게 창세기 사건이죠 벌써.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섰어요. 어린 양이 섰어.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어딥니까? 우리 역사의 기준점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준점이 됐잖아요. BC, AD, Before Christ, 안티도미노. 그렇고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신 후 예수님 기준이 됐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것이 섰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오른손에 있는 책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 오른손의 책을 취하였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한 것을 두고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또는 책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다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아담아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 시대에는 이제 언약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 이 책을 받은 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 시대에서 이제 언약을 성취하는 시대로 넘어온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취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다, 왔다,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세리언이 볼지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모든 대속제물 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어린 양.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받는 것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언약을 이제 생물인 천사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기도하게 하신데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계를 성취되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책을 취하니까 책을 취하였다는 겁니까? 이제 성취하는 거, 이 땅에 오셔서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과 20년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성경을 다 성취하는 것을 오늘 책을 취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엎드려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여기서 이게 뭐 검은고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가 있죠. 하나지만. 그래서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가 각각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검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은고를 탈 때 여러 가지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다가 어떤 겁니까? 사람마다 성령께서 나눌 때는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근데 그 은사의 특징은 뭔가 주님의 사랑으로 부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으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 자, 그래서 이 양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기도가 오늘 이 내생로와 이사장들이 그 향이 같은 금대접을 가졌다. 금대접은 뭡니까? 믿음을 말하죠. 믿음, 금대접. 그래서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인해서 아까 향로의 향기다. 아까 우리 김나라 목사님 찬양할 때 그랬죠. 온 이것도 다해서 드리는 그게 아름다운 찬양, 향기,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 기도입니다. 그것이 저 하늘나라에 다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천사가 둘이 딱 있어요. 저희 옆에는 잘 들으세요. 저희 옆에는 천사가 딱 둘이 있어요. 누가 나를 지키는 미가엘 천사에 속한 천사가 있고, 내 왼쪽에는 누가 있는가? 가브리엘에게 속한 천사가 있어서 우리 기도하면 이 가브리엘에게 속한 천사가 기도를 갖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향단에 금대접에 쌓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갖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가브리엘에 속한, 미가엘에 속한 우리를 지키는. 저 여러분 눈 똑바로 잘 뜨고 보세요. 제가 한민대학교에서 설교할 때 그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녁에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내렸는데 그 사람은 나고 목사님 왜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 천사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여러분 옆에 하얀 옷 입은 천사가 늘 있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세요. 응? 그래서 제가 했죠. 천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도움느라고 옆에 계셨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자매 눈에는 보인 거예요. 천사가 그 시간에 그 옆에 하얀 옷 얼마나 믿음이 있었으면 기뻤을 거고 믿음이 없었으면 두려움이 있었겠죠. 하얀 옷 입으니까. 근데 하얀 옷 입으니까 두렵지는 않았겠죠. 천사가 옆에 있어. 그러니까 항상 있다는 거예요. 저희 옆에 미가엘, 가브리엘에 속한 천사장 둘이. 그래서 우리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그 전쟁을 통해서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서 다니엘은 그러니까 금방 응답받는 게 아니니까 7일 동안
21일인가요? 7일 동안 싸워가지고 겨우 내려왔다고 얘기하죠. 그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면서.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쓸데없이 하는 말이지만 쓸데없는 말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뇌에다가 뭐라고 하냐, 프로그램을 해야 된대.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는가? 오늘은 잘 될 것이다. 오늘 승리할 것이다. 자꾸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그렇게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왜? 뇌에 그렇게 프로그래밍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 세상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을 그래서 잘해야 돼요. 생각도 잘해야 되고 생각 안 좋은 생각이 들면은 자꾸 이렇게 물리치세요. 저도 가끔 무슨 말하면 딱 우리 김상욱 때문에 무슨 딱 하면 딱 말이 나가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이거 실수한 말이구나 주님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생각은 자꾸 물리쳐야 돼. 내 생각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물리쳐야 돼. 자꾸 그런 걸 자꾸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자꾸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도르마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옛 노래도 있겠죠. 옛 노래도 있겠죠. 새 노래가 있으면 옛 노래가 있죠. 그러니까 옛 노래는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구약의 노래인데 그것이 모세의 노래, 옛 노래. 그렇죠? 그 모세도 되게 출애굽했을 때 거기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찬양하고 미리암 나가서 참 하는 찬양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주신 것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옛 노래입니다. 그다음에 새 노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아멘. 전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래하는 그래서 새 노래라는 그 사람들은 계속 작곡해서 막 만드는데 물론 작곡해서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걸 새 노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의 노래를 전하는 것이 새 노래다. 새 노래. 이것을 또 피의 노래다 한다. 피값으로 이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피의 노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을 드려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피의 노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인봉을 떼기시기에 뭐랍니까? 가로다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인봉을 떼는 게 왜 합당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입증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룬 것이 확실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것이 확실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다 인봉을 떼고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그거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들어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었고 입증됐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됐고 풀어 이루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다 성취하신 것이 바로 이게 인봉을 떼기에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책을 가졌다는 것은 뭡니까? 벌써 사역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성취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는 것은 자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이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일찍 죽었다는 건 뭡니까?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두고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고서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다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믿는 자는 드리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드리지 않은 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께서 핏값으로 그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믿는 자만 이제 구원 얻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구원 얻지 못합니다. 모든 자를 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이듯이 우리 자녀들도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 응? 나라. 하나님 앞에 나라가 되고 그다음에 제사장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응?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주는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건 뭡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왕의 역할.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합니다. 삼중직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뭔가 왕, 그리스도, 선지자 세 가지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그렇게 이제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직분. 근데 왕,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 그래서 왕은 어떻습니까? 왕의 특권이 뭐예요? 대통령이 보면 어떻습니까? 8월 15일 날 이런 날 무슨 날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면을 하죠. 그래서 조옥 같은 사람도 사면을 시켰어요. 사면해서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우리는 왕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형수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줬어요. 우리에게.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그 일을, 그 죄로부터 사함 받게 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모든 사형수를 사면할 수 있는 그 왕이 됐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달랑 고운 남고 참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일가 친척, 내 이웃 사촌, 늘 만나는 사람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권한을, 천국 대사의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에게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뭐 미래에 있을 그런 말씀, 그냥 메시지 심판에 있을 그런 말씀으로만 받으면 그건 오해입니다. 잘못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을 다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면에서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책을 가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창세기 사건을 말합니다. 창세기에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 메시아를 보내서 대적점을 줘서 영생 얻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기록된 책, 그 책을 가지셨다는 그것이 창세기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린 양이 섰다란 겁니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오신 예수님이 그 책을 받은 건 뭡니까? 그 책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말씀대로 언약을 다 풀어 이루시고 가르치시고 증언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을 취한 겁니다. 주님이 책을 취했다는 것은, 메시아를 그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다 완성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 뭡니까?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리라.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경 못 읽어도 요한계시록을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 외워도 좋겠지만 말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이 기록된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누가 책을 펴며 이를 떼기에 합당하냐는 천사의 부르심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보좌에 앉으셔서 오른쪽을 가지시고 그 책을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이 받아서 취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우리의 나라와 제조 왕으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왕같은 세상의 역벌 주셨다니 우리를 하여금 죄한 영혼들의 그 영혼의 죄를 사하고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같은 세상의 역할을 잘 감당한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주셨사오니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한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라는 그날까지 이 일하다가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사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며칠이죠? 21일이죠. 자, 그래서 21일 주간은 성탄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마지막 주간은 송구영신 주간인데 우리가 또 마지막 날 31일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내주 충만 위로 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누가 책을 펴며 누가 이를 떼기 합당하냐는 이 말씀 기록하며 기억하며 주님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를 아버지 전하고 선포하고 땅까지 증인되어서 그 영혼들을 다 주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왕같은 자가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끝까지 실천하며 모든 영혼을 구원하며 영생 얻는 길로 인도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